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담대하게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를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참 귀한 많은 서신서가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서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첫 번째 1차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쓰여진 그 서신서가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다른 것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 또 가정의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이 또 가족들의 구성원들 모두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가족의 구성원인 그 각각의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를 에베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속과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각각의 성도와 그 지위에 대한 부분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 그 후반절에 보면 또 이제 그 교리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실천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3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예정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다라는 것들이 2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 3장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경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또 그 4장 후반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Be invitation of God이라고 하는 본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성취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각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 작품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원작자의 말씀대로, 원작자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일치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론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아이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딸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이야기한 그대로를 듣지 않고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원작자의 뜻대로 내가 부모의 뜻대로 바라는 부모의 뜻대로 그 말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자녀들은 때로는 그 마음을 받기도 하지만 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지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작자로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때 그것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할 터이니 가서 싸워라 그리고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깨어 간구하는 여러분과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또 그것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1절, 22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목회자들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목회자도 있고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절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모든 행적들, 모든 상황들을 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어려운 희노애락 모두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라이드하러 오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도착할 때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 누가 라이드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PD로 있다가 만약에 저를 마중 나온 분이 방송국 관계자였으면 제가 아마 이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항에 픽업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 바뀌게 되고 또 직업이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마중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국에서는 3명만 있으면 성공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을 잘 알아야 된다. 미국은 개인 닥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공동체에 뭐 1차, 2차, 3차 병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나를 담당하는 개인 닥터가 있습니다. 이 담당 의사를 잘 소통하고 잘 만나야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 한 달에 한 건은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터져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야심차게 차를 너무나 좋아해서 렉서스 SUV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를 뭐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산지 한 달 만에 그 차를 도난당했어요. 그때 제가 아마도 변호사를 고용을 했다면 새 차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차를 찾으면 그대로 고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목사님을 잘 만나면 당신은 미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의사 선생님. 두 번째, 변호사 선생님. 세 번째, 목사. 이 3명만 있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런 의사, 변호사,
그리고 또 목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단의 거짓에 맞서기 위해서 중심을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15절에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어떤 거를 신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큰 신발을 신고 또 편안한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이 있는데, 정말 편안한 신발을 신었을 때 하루의 삶이 또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안함으로 일할 수 있는,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 평안의 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맞서오는 화살을 막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구원의 헬멧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명의 변호사와 의사와 목사님도 너무나 귀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해 나아갈 때 두렵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또 부목사로 섬기며 지금 한마음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혼자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로서 또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과 대화해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답답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 목사인데 나에게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인격적으로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입니다. 그 목회자의 본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저희 한마음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예배마다 또 때때마다 저와 또 원로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을 기도로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가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라 할지라도 두기고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힘도 너무나 귀하지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평안과 사랑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가면 마땅히 축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성도님들은 교회가 평안과 사랑의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도 교회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평안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이 공간이고 이곳에서 마땅히 평안과 사랑으로 축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지만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인도에 선교를 가신,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김영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이 함께 새벽 기도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김정일 성도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 때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온 김정일 성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안수 기도를 하고, 밥을 새 먹이고, 그리고 또 뭐 하루 종일 상담을 해주는 그런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러한 나눔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속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줬더니 우리 김정일 성도님의 삶이 36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담배를 끊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전공을 하고 상담을 운영을 하지만 도박을 끊는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김정일 성도님께서 월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담배도 끊고요, 도박도 끊고요, 여러 가지가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요즘 이 세상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많지 않아요. 저 10년 전에 그런 고백했던 것 같아요. 15년 전? 정말 저도 방송국에서 일했던 터라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니까 역해지더라고요. 우리 김정일 성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도에게 평안과 사랑으로 축복하고 안수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자 할지라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내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넉넉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전화 신방을 하고 또 각각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한테 아직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끊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호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될까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괄시를 받지? 라고 하는 오해의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최근에 은혜를 나눠보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직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 은혜를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의미 또한 구원 이후에 베푸시는 보살핌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축복, 사랑, 관심이라고 하는 호의적인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또 두 번째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축복과 사랑과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입이 쉴 새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관심 받기 원하고 또 계속해서 예쁘다라는 소리 듣기 원하고 잘한다라는 소리 듣기 원해요. 근데 부모로서 그 칭찬과 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충분히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치장해요. 머리에 뭐 다이아몬드를 받고 다이아몬드의 모자를 쓰고 또 마스크를 하고 또 훌륭한 옷을 입고 또 비싼 구두를 신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것, 그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로 이길 수 있는 넉넉함에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